지난 시간에 74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안에 남겨진 7,000명이 있었다 얘기했죠. 7,000명이 주님의 시스템입니다. 7,000명. 이거는 주님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번역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일을 했을 때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이 시스템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존재는 경험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동시키는 시스템은 인간이 측정이 가능하죠. 이 땅에서 가시적이죠. 눈에 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점선으로 설립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보이는 실선으로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7,000명. 이 7,000명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7,000명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로 남은 자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라는 것은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 무관하게 배후에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주님의 시스템에 안에 들어오도록 그분이 작용하고 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의 특징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다. 예,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인간이 보통 자기를 증거할 때 뭐를 증거하느냐 하는 이걸로 증거해요. 비교. 나는 이렇고 저는 이렇다가 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거는 개인 시스템이에요. 집단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 시스템이에요.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어느 나는 왜 니보다 못하냐? 이건 개인 시스템이고 지금 제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개인 시스템 말고 주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시스템. 그럼 주님 시스템 상이 반대말 했죠. 그게 방금 뭐라 했습니까? 개인 시스템이죠. 개인 시스템의 절정이 뭐냐 하면 바로 왕제도입니다. 왕제도. 지금은 왕이 없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일 말빨이 센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지금도 그저 북한은 왕이 있죠. 김정은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밑에 왕이 있으면 그 밑에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신하가 돼요. 신하 또는 백성, 왕 백성 신하가 돼요. 이런 이제 이런 체제. 왕이 있고 신하가 있어서 국가 자체가 개인이 되는 거야. 개인용으로 전락하는 거. 이게 옛날 그 국가 구조였습니다. 왕을 투표해서 뽑지는 않잖아요. 이 개인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 나라 전체를 물려줘요. 나라 전체를. 이 비슷한 형태가 오늘날 재벌 기업이 그러겠죠. 재벌할 때 재벌 기업 다 해놓고 회사 40년 50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은 또 누구한테 물려주죠? 자식이 물려주죠. 요 재벌 기업과 같은 게 뭐냐면 큰 교회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죠. 예. 자식은 또 누구한테 잘 물려요? 그 손자한테 또 물려주죠. 예. 그 손자한테 또 물려줘요. 아깝잖아요. 남한테 해버리면 그동안 그 기업을 하면서 모아놨던 모든 자기의 과거의 예승과 땀과 수고가 제 값을 못 받고 제 가치가 날아가 버리니까 아까워서 비록 기업은 자식한테 물려준다 할지라도 소리를 줄이면 돼요. 소리를. 자식한테 물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식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나만 주기 싫은 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 아들이에요. 사랑 때문에.
왜냐면 나한테 교회가 없어요. 내한테 교회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교회 이야기 좀 해봅시다. 목사는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데 목사를 그냥 그 뭐 계약적으로 뽑은 교회 있잖아요. 1년 때 계약적으로 뽑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그럼 교회를 누가 물려주는가? 그거는 장로들이 장로 아들에게 물려줘요. 장로에 여기 목사는 그냥 계약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면 되고, 거기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것은 자기 아버지 장로, 자기 할아버지 장로가 세운 교회는 아들 장로 물러받고, 아들 장로, 그 다음에 다른 손자한테 장로로 임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 어떠냐? 외부 사람은 아까 이렇게 어떤 분한테 도주시는 못하고 재정 담당 못하게 만들고 바깥차지. 이 우리 할아버지가 돈 내가 했다. 돈 내가. 그래서 이 도시는 뭐지만,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총교회는 그 교회 떠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기존교회를 떠나는 게 그렇게 힘든 이유를 아시겠죠. 내 가치가 그게 다 고향처럼 묻어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 시스템에서 남은 자를 앞장세우고, 남은 자 속에 누가 있느냐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뭘 공개하는가? 개인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왕 제도를 공개합니다. 개인 시스템에서 최고 절정은 왕이죠. 그런 왕이 있으니까 누구는 왕국이 돼요. 이 왕국을 주님의 보낸 선지자가 이 왕국을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험 왕국은 오늘 그저 7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가짜니까. 인간의 시험 시스템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의 개인 시스템은 이게 가짜가 된다. 이게 가짜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리냐면 개인의 노력과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예씀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걸 합쳐서 하면 이게 행함입니다. 이 행함이 들어있는 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것 전부가 가짜가 되거든요. 이게 인간이 행한 것을 가짜라고 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때, 이 듣는 인간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죠. 너 어디서 왔어? 내가 이래 물을 거예요. 너 뭐야? 누가 너를 보냈어? 이런 이야기 하겠죠. 우리 보고 가짜라면 너는 진짜라는 이야기인데, 네가 진짜라는 근거를 대봐라. 네가 진짜라는 근거를 대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다. 현재 왕 중심의 체제는 가짜다. 이 이스라엘도 왕 중심 체제 가짜예요. 가짜라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거기서 반박하기를 네가 진짜라는 증거를 대답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7,000명 나왔는데, 예. 주님의 시스템 안에서 7,000명이,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뭐로 등장했다고 했죠? 행함의 반대말이 뭐죠? 은혜. 그렇지요. 은혜. 예, 은혜나 행함은, 예, 쉽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잊지 마세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행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 있어서. 은혜라 하는 것은 그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없고 주님이 원해서 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교회라는 이름의 왕국이에요. 나 중심의 왕국, 인간 시스템이에요. 주님이 원해서 교회 가게 했다면 이거는 은혜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원해서. 주님의 시스템, 주님 자체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위하여 보이는 식의 방식이 뭐냐? 주의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주께서 그냥 몰아붙여요. 그냥 니네 이렇게 살아. 그냥 밀어붙여. 나는 이곳에 살기 싫은데 주께서 거기에 살게 만들었어요. 뭐 매사다.
메사가 내 행함, 내 원함과 내 행함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예, 정신 차려. 네 본질이 뭐야? 도대체 네가 뭐야? 네가 누구야? 하는 그걸 계속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요 방금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스템은 항상 개인용이라 했습니다. 내 가치가 행함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위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평생 살아왔던 내 지키고 싶은 내 자존감 같은 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시스템이 문제점이 뭐냐? 이게 사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비교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야? 남들과 비교해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이 경쟁이 되겠죠. 예. 경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경쟁이 있는 곳은. 경쟁이 있는 곳은 항상 이게 아파요.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자 있고 싶은데 밀려버리고 버티니까 이겨야 되고 안 밀리니까 안 밀리고 버틸려고 하니까 배는 저 옆집보다 노력해야 되고 저쪽에 돈가스 집인데 이제 돈가스 집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항상 손님 누가 가는 몇 명 가는 거지 항상 이 앞집이 보이죠. 예? 우리 집 손님은 우리 집 손님은 그냥 돈가스 하나만 먹는 손님인데 저쪽 가 손님은 뭐 돈가스 시키고 여러 가지 뭐 배달하고 야 이게 한 사람 그 매출이 여기는 10,000원이라면 저쪽 2만 된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반점을 못 잡죠. 예,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죠. 비교하고 경쟁. 평생을 이게 원인이 뭐냐면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비교하는 타인의 행함과 타인의 행함의 가치 나의 행함의 가치가 비교되는 거예요. 자, 가치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로 비교되나?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나요. 가치는 시장 경제에서 가치는 이것도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나타나니까 이건 뭐냐면 너 한 달 매출 얼마야? 돈으로 계산한다. 예, 월급 얼마야? 나 월급 이래봐. 이게 항상 가격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이게 수치화되어 나옵니다. 열심히 혼자서 노력해봤자 그게 가격화되자 그게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노력 같은 것은 이거는 인간의 이 세상에서 남들 앞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뭔가 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만화책 보는데 열심히 하다. 이게 만화책 보는데 다 있다는 열심히인데 그게 만화책 봐가지고 돈이 나중에 얼마 치겠어? 한쪽은 열심히 하는데 영어 공부하고 있다. 자, 영어 공부하는 것과 무협소설 열심히 보는 거 어느 것이 나중에 가격을 매겨질 때 시장에서 어느 게 필요한 사람이냐고. 당연히 영어 공부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걸 열심히 해야죠. 컴퓨터를 한다든지 요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지 그런 거 컴퓨터 코드 짜는 그런 것들 그런 뭔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지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거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경쟁에서 뒤처지죠. 그러면 그 경쟁에서 그 시장에 갔다 경쟁 끝입니까? 아니면 본격적 시장입니까? 끝 아니에요. 어디에도 경쟁이 끝나는 게 없어요. 최고가 될 때까지. 그 최고가 뭐냐? 최고가 바로 무엇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낚시왕, 컴퓨터왕, 무역왕, 요게 무역 수출 몇 달러, 무역왕, 왕이 되는 시대. 이게 사적인 시스템의 시스템하고 도달된 목표입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걸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뭐로 하냐? 이걸 다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수의 세계가 이게 아니라면, 이 다수의 세계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다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다수의 세계, 여럿의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과연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바로 이 여럿과 달라요. 여섯에 경쟁하는 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독보적이죠. 독보적을 고상한 일본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독고다. 독고다. 이스라엘은 독고다입니다. 눈에 갈지를 모아한다는 뜻이죠. 예?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이 그 시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예, 히브리서 11장 그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 다음에 감당치 못 세상이 감당치 못 이런 사람은 독거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기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예선 행함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독거다이 아주 독특한 존재로서 그 시대에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그게 바로 남은 자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인은 누구하고 경쟁 안 해요. 네 기도 몇 시간 했나? 이런 실없는 경쟁. 헌금 얼마 했어? 이거 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전도 몇 명 했어? 뭐 이런 것 가지고 경쟁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 독거다는 경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그 이해하기 힘든 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1,000만 필 달라고 모르는 사람이 생전부지 모르는 사람이 돈 1,000만 필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도죠? 예, 성도입니다. 돈 1,000만 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도인 사람이 딱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1번과 2번 제시합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쁜 짓입니다. 생전 그냥 불쌍한 돈빌 달라. 이게 도둑과 마찬가지 나쁜 짓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답변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 이거 하기 싫어요. 예, 이거 답변 말고 다른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한테 그래 나오면 안 되죠. 그건 나쁜 짓이야. 당신 내한테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돈 빌려 하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또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예, 어떤 거 한번 있으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예, 언제 봤다고 돈 빌려? 거기 1번이에요. 언제 봤다고 이게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쁜 짓이에요. 1번에 해당돼요. 예. 2번이 뭐냐 이거예요. 예? 돈 줘야지요. 돈 주는 것도 나쁜 짓이죠. 왜 모르는 사람이 돈을 왜 줘요?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돈을 주고 안 주고 이거 내가 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2번 뭐냐? 주께서 용납하지 않으니. 보세요. 차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죠.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뭐가 왔을 때 반드시 누구를 해야 돼요? 주께서 나한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한테 돈 주는 지시를 내가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돈은 주님이 허락하여 줘야 되거든요. 그 성도한테는 뭐가 오냐? 나쁜 짓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나쁜 짓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한 일이냐 허락하지 않느냐 이것만 남아요. 나쁜 짓이 하는 건 어디 하냐면
내가 남보다 여쪽에 내가 더 착해지려 하고 선해지려 하고 바르게 살라 할 때 나쁜 짓, 좋은 짓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래.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본인이 얼마나 도 닦느냐, 얼마나 완벽에 가까우냐가 성도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난 주님한테 당신 돈 필요하는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나버려요. 예. 당신은 나빠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만 알고 당신 배후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뭐, 여기까지 이렇게 2번까지 다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대화 내용은, 일반적으로 성도와 성국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당신 어떻습니까? 당신은 요즘 잘 지내십니까? 하와이오 이거지. 하와이오 잘 지내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보다도 2번 질문이 더 낫어요. 어떤 거냐? 당신은 어느 소속입니까? 소속이 됩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어떠냐가 아니라 당신이 속해 있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게 성도와 성도끼리 대화죠. 원래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요새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도 사실 1번 내용이 아니라 2번 내용. 당신의 소속되어 있는 하늘나라에서 은혜를 잘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요즘 2번 빠지고 당신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아파요. 하면 등산은 또 기분 좋지요. 남 못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건강하게 잘 됐다. 이들은 많이 아파요. 주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도 나는 지금 아프게 한 게 아니고 좀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 같이 7,000명 안에서는, 나머지 안에서는 주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대화가 모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이게 아픈 것이 나쁜 짓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아직 내가 안 아픈 것은 다음번에 니라서 다음 니 차례야. 아직 대기 상태에 있다. 주께서 그렇게 대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주님의 허락하에 안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이.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 문제.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전형적인 마귀 들린 자예요. 마귀 들렸다 하나는 끝까지 교회에 나오나 뭐 목사 장로 목사되고 그것도 뭐 목사 됐다고 마귀에 떠난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 이거는 사적인 시스템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가룟 유다한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뭘 보고 나옵니까? 지금 본인 남한테 여러 중에서 타인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가는 사람이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자기가 소속된 나라의 사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아직까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럿의 반대말은 뭐냐. 자, 세상은 여럿이라고. 여럿의 반대말. 여럿의 반대말 여러분 간단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냐면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이게 이방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자진해서 여러 나라 속에서 남들처럼 괜찮게 살려고 여럿에 자신에서 이게 포함된 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왕을 공격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독고다이에요. 독고다이.
예.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있어요. 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예, 주님이 없는 다른 사람하고 감히 경쟁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가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데, 제가 이 말을 한번 적어볼 테니까,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고,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은.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같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길에 가는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하면 화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분 있다는 이 말은, 인간은 홀로 없는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 홀로 있지 않다. 그러면 나 홀로 있지 않다는 나의 뿌리가 뭐냐? 내 뿌리, 바탕 뭐냐? 집안은 뭐냐? 그 아버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한 분이라 이 말은 내가 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홀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종속되어 있고 매여 있는 입장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몇 명이냐? 세상의 아버지는 한 명이죠. 방금 얘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한 명이라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제거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친근한 의미에서 아빠라는 호칭.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래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가 육신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육신은 누가 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럿이에요. 여럿.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본인이 태어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하고 육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 제거하면 되지 않아. 너에게 제거해버려라 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제거한다는 말은 현재 있는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 태어난 자식인데 이건 곧 무엇을 제거하느냐 하면은 나의 육신의 자식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예수 믿는 게 신앙이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네가 육신에 속했으면 누구로부터 끊어진 상태냐? 하나님 진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너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다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내가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될 때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변화할 이유가 없어요. 예, 세상만 쳐다보다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추가해서
추가해서 행위 하나 더 보탤 것 뿐이거든요.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 더요. 이거 똑같다며. 진짜 국밥 있는데 하나 더 돌라는 거예요. 국밥 하나 더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국밥 들고 와가지고 머리를 접어버렸어요. 앞에 상을 놓아야 되는데 잡수세요 이래 놔야 될 텐데 그 뜨거운 국밥 가지고 아주 내 국밥 돌라는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확 퍼부른 게 얘는 화상 입어 죽어라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있고 거기서 추가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영의 아버지를 보태는 게 아니고 영의 아버지가 무엇을 부정하느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그 자식 때의 관계를 주께서는 이걸 카트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그럼 제가 이래 하면 목사님 이스라엘이 안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질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그거는 그 이스라엘이 수백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자식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2제자 있죠? 12제자 간주하지 않습니다. 12제자에게 뭐가 와야 되는가?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칭 자기가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선생 중에 율법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누가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자기가 영의 사람이 성령 받고 난 뒤 영의 사람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어디 이방인들에게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죽었어요.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돌로 쳐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 죽을 때에 혼자 죽었습니까? 여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스데반 죽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지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에게 돌 맞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이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류해버리면 그럼 유대인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의 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7,000명의 주의 시스템이에요. 7,000명 주의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현재 모든 인간은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담의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 교회 와서 바쁜데 이 토요일까지 일하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교회 왔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3일 다 믿습니다. 됐죠? 다음부터 일하가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종교단체에 소속돼가지고 그들이 하는 시스템에 종교 시스템 있죠. 사적인 시스템. 그 교회 시스템에 해가지고 그냥 수영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심 봉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문제예요. 지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이 문제예요. 예? 그 친구에 대한 영화 있지요. 또 여기서 또 제안해볼까요? 또 시계 풀고 예? 이 나무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깡패인데요. 성체들 시계 푸는 게 뭐냐? 알아, 급줄라고 그런데 오늘 꼴때기 땡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다시 말해. 조폭인데요. 패죠. 패면서 성체들은 수업 시간 오늘 또 우리 시간 20분 지나고 수업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 아버지 진짜 조폭인데 이게 대해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와서 이제 꼴대 붙들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에게 죄를 심어줬습니다. 하나님과 합류될 수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선지자들이 성신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활동하는 성신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아버지, 그 영적인 아버지,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언약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언약의 아버지가 독고다이처럼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이 뭐가 부러우냐 하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모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벤츠 타고 다니고 하여튼 뭐 골프 치고 하여튼 신나게 아마 부러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가 왜 더러워 저런 걸 못하느냐. 뭐 못하기는 못해. 돈이 없어 못하지.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도 돈 벌면 할 수 있죠. 돈 벌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너희들은 뭐 해서 그렇게 부자 됐는가? 열심히 살으니까 그래. 그럼 열심히 행하면 되지 뭐. 열심히 살면 되죠. 행하면. 여러분 그런 기분 여러분들의 성도로 평생 성도로 살면서 그런 기분 안 들었어요? 방금 제가 하는 게 남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묻는 겁니다. 안 들었어요? 예,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 예, 우리 교인이 30명이다. 근데 저쪽 교회는 뭐냐? 3,000명이다. 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 나도 거기에 가까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200명 넘는다. 그럼 국회는 100명도 안 된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다음 선거할 때 한번 보자. 우리 피 많이 뽑아야지. 자, 우리 피 많이 뽑아야지.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진짜 영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계 넘겨준 유업입니다. 상속권입니다. 더러운 상속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짜증을 판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신이 죄악된 육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여럿 중에 하나냐 아니면 하나냐. 다수 중에 일원이냐 아니면 독가다이처럼 한 분 하나님 앞에 한 분 자식이냐. 지금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한 아버지 앞에 하나의 자식이 되면 되는데 자꾸 여럿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탐을 내는 거예요. 요 역사가 무슨 역사냐?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시범 정도가 아니죠. 이걸 대표로 보여주신 누구냐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늘이 쪼개지고 그 사이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죠. 비둘기같이 오시면서 그냥 왔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준을 볼 때 성도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짐으로서, 새로운 부담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혐오 대상이다. 혐오 대상. 혐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혐오시설, 예. 또 혐오적인 동물, 혐오적인 동물, 막 뱀 같은 거, 예. 혐오시설. 이거는 뭐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이게 혐오시설 되겠죠. 혐오라는 것은 징그럽고 저주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거.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에요. 혐오 대상이라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어버려 두사. 이래 됐어요.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 둔다. 어차피 쓰레기니까 뭐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이들을 그렇게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야기 툭 치고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만 줄줄 나오는 거야. 전화 휴대폰 들고 2시간 반 동안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이야기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속해 있는 건데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야기를 그냥 토하듯이 계속 쏟아내는 게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적이요. 혐오 대상입니다. 지저분하고 추잡고 더럽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주께서 이끄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함을 전부 다 우리의 행함을 부정하는 식으로 우리가 마음 고백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으면 끝이네 라는 말로 결론할 수 있죠. 예, 염시가 갑자기 염시가 왜 저는 뭐 복음의 향기인가? 전혀 혐오스럽지 않대요.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점. 예,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 사진은 여기에 음성이 실리지 않아요. 음성이. 소리가 없어요. 그게 동영상은 소리가 항상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특징은 성령 안 받은 사람 특징, 육신의 특징은 뭐냐? 어떤 스냅 사진 하나를 자기 뇌리를 박아가지고 이게 나라는 생각을 꿈속에서나 평소에 늘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있어요. 내가 이상적인 내 모습을 내가 소유하는 식으로 남이 뭐라 하면 그 모습을 그냥 제시하면서 이게 나라고 제시해요. 근데 성도는, 성령에 임한 사람은 성령께서는 사진을 뭐로 바꾸냐? 동영상을 바꿔버려요. 동영상을 특징은 뭐냐면 고정된 나가 여기 없어요. 고정된 나가 없고 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또 아침 9시 다르고 10시 다르고 11시 다르고 향기 좋을 때 그때 또 다르고 사람은 고정적이 아니고 수시로 달라져서 어느 것 꼭 집어서 이건 나라고 할 주장을 하지 마.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있지 이게 남이라고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고정하게 만드는 게 뭐냐? 목사라는 지위, 장로 지위, 집사 지위예요. 예, 권사 지위 이런 거. 날마다 이게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어느 타임을 가지고 권사, 집사라 할 수 있느냐, 목사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걸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까지 이렇게 늘 변화되면 불안하지 않는가? 고정된 나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성도의 특징은 아버지가 안정적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안정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안정적이 되면 내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니까.
근데 이미 고정된 존재는 아버지로 확정되어 버린 상태에서 하나 밑에 있는 7천명이거든요. 하나 밑에 있는 한 7천명이 그래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하나님의 작용을 하고 있는 같은 직원들 7천명이니까 이 7천명의 뭔가 문제 있어도 책임은 아버지가 지지 우리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를 배선반에서 화재 일어나도 카카오톡 그 회장이 책임지지 직원들은 책임질 필요 없죠. 이걸 크게 쓰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죄책감도 허락하신 적 없다. 내가 죄책감 갖는 것이 나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순간 주가 착각해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내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잘했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때 기도 한 20분 더 늘려야 했었는데 그때 5만짜리 헌금 하나 더 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얹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요. 성도는 좋은 결과라는 게 따로 없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그 자체로 이 좋은 결과로 완벽하게 완결되었습니다. 거기 추가 보탤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 사나주나 주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나주나 주의 것이다. 계속 나에게 어떤 동영상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변화 자체가 뭐를 증명하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은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지 이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말은 나는 여럿이라는 세상에 통용되는 세상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럿 중에서 네 어느 정도 몇 등가, 네 서열 네가 얼마나 높아, 네가 지금 중상층이야, 상류층이야, 하층이야, 이렇게 묻는 그 물음 자체가 성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럿이거든요. 상류층, 중간층, 하나, 그 벌써 하나가 넘잖아요. 이 2개, 3개, 4개 이들이야, 계급이. 여럿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 영적인 아버지 한 분에 의해서 하나의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네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4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4장.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속량은 뭐 끄집어냈다 이 뜻이에요. 율법 속에서, 법 속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속에서 슬픈 저주하시고 뽑아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이죠,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라 부르다는 것은 아버지 해봐 이게 아버지 옳지 됐다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는 이미 확정되었고, 아버지가 확정됐다는 그 관계가 확정되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속업해서 그것을 되뇌기고 확인시키는 작업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너는 아들이야. 돌아서는 네 아들이야. 지금은 이제 그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죠. 가을이죠. 가을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바발이 탁 치아가 가을이구나. 그러면 옆에서 성령이 탁 치면서 그래도 너는 아들이야. 우리의 관심은 계절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데, 변화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주님, 그 중에서 변화되지 않은 그것을 확실히 엉덩이 탁 쓰면, 그래도 이건 니는 아들이야. 이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겨울이 되든 그래도 너는 한결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준비된 기도하다가 뭐 앞에 뭐 생명에 대고 사람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부 다 빨리 기도 끝 빨리 끝내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만 얼어붙어. 말 준비했는데 보고 하면 될 걸 또 보고 하지 않고 지금 자신있게 한다고 하는데 뭐 안 돼. 벌벌 떠다가 이거 해가지고 뭐 그 다음 말고 이제 무슨 말 해도 몰라 말이야. 카메라 돌아오고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니 그래도 아들이야. 더듬 기도 못해도 아들이야. 자, 그러면 성령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까 육신을 했죠. 성령의 그 반대말 말고 또 다른 반대말. 우리 개인적인 육신 빼놓고 성령의 반대말 악령입니다. 악령. 악령은 성령이 있는 곳에 항상 악령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바에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확정된 사실을 알려주고 변화의 신경을 안 쓰게 만드는 대신 악령은 그 반대겠죠. 뭐냐면 네가 지금 하기 나라면서 네가 한 달 네가 달라지고 1년 내에 네가 원하는 네가 될 수 있어. 행해. 열심히 네가 해보란 말이야. 안 하면 너는 아무것도 빈손이야. 악령이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육신은 그것에 친근감을 느껴요. 거기에 동감을 느낀다. 계속해서 악령의 지시로서 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게 무슨 시스템이겠습니까? 개인적 시스템, 개인용 시스템이죠. 그게 왕의 제도죠. 그게 또 교회이기도 하고. 그 악령의 일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한테는 왕들이 했고, 그 왕 밑에, 그 왕의 시스템 안에 누가 있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때는 몇 명이냐? 850명. 미가야 선지자 몇 명이냐? 400명. 숫자도 많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몇 대 몇? 몇 대 몇? 예. 뭐, 변호사, 사건 해결, 고토사건 해결 변호사가 아닙니다. 몇 대 몇이죠? 850대 1. 이쪽은 400대 1. 오늘 이 숫자 이런 데서 계속 하라고 격려하는 이 역할을 오늘날 이 개인 시스템에 잡혀하고 있는 이 일을 가시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 목사죠. 네, 교회 목사고. 막 이들리가지고 교회가 지 자존심이거든요. 교회가 헌금 많이 나오고 교인 많으면 이거는 목사는 뭐 이거는 뭐 신바람 이박사예요. 신나요. 근데 준비했는데 교인 뭐 다 부도래 간다고 빠져주고 이 교인 빠져버리면 뭐도 빠져요? 헌금 빠지죠. 장로하고 재계약 들어가는데 장로들이 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장로를 만나면 내 때는 말이야. 예. 목사 설교하게 되면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예. 여기 자리가 나와 뒤에서는 자리가 쫙 서서 예배드렸어. 네가 와서 네 꼬라지 이 헌금 꼬라지 그래 한번 그래 볼까? 숫자 한번 볼까? 교회수 나가는 거 한번 볼까? 다음 내년에 계약 없다. 나가야 돼. 저는 40대 모실 거예요. 이 젊은 놈이 나서 왜? 그 장로의 부인은 뭐라 합니까? 권사죠. 권사도 한 편이에요. 죽어도 한 편이에요. 어떤 교회 열심히 권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신천지 심고 이단 심고 안산호에 심고 뭐 심으면서 요새는 여호와 증인 뭐 가르치니까 뭐 전도하면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어떤 그 형제 한 분, 남자 형제 한 분 이런 말을 탁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교회는 그런 말씀들 잘 가르치나 이 갈게요. 그 보사님들 익숙하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이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다니를 봐. 거기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신약 입장에서, 이 방금 구약 입장에서
신약의 입장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짜가 뭐냐? 첫 번째 가짜. 예. 가짜는 이 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저성 또는 저생에 대해서 불어로 집어넣는 게 이게 가짜예요. 광고 멘트 한번 적어볼게요. 광고 멘트. 가시는 길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온 멘트입니까? 어디 광고입니까? 보람상절. 자, 어디까지 한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가시는 길 어디까지만 모신다는 거예요. 화장터까지만 모시는데 잘해봐. 하여튼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짜 원이에요. 가짜 투. 여기 가짜 원, 여기 가짜 원이고, 여기 가짜 원, 가짜 투. 이 생에서 복받고 첫 생에서 천국 갑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이분이 가짜인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의아해해요. 이게 왜 가짜냐?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의 내용 그 자체인데 이게 왜 가짜냐? 이거 가짜라고 하면 그동안 난 뭐 믿었지? 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불교 자기가 교회 온 사람들, 이런. 세 번째, 그러면 이분이 가짜인 줄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짜를 보면 이게 진짜는 뭐 1, 2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는 뭐냐? 이 세대에서부터 저 세대까지 다 알려주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자, 이 생애하고 저 생하고 이 세대하고 이 생 달라요. 이 생은 뭐냐면 자자로 전부 다 이건 뭐냐?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 그런데 이 진짜는 뭐냐? 개인이 속해 있는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성경이 아니고 네가 어느 소속이냐, 어느 환경 안에 들어있느냐, 어느 영역 안에 들어있는가. 그 영역 안에는 함께 몰려가거든요. 사적인 행함, 노력 전혀 무시합니다. 그 안에 어떤 비교 경쟁 없어요. 그냥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 세대에서 저 세대까지 다 하십니다. 그럼 이 세대에 뭐냐? 끝나면 저 세대 오느냐? 아니고 이 세대에 뭐가 덮치는가? 저 세대가 이 세대에 이미 와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 안에 저 세대가 와버린 거예요. 기다리고 3세대 되려고 아마겟돈 진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같이 합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 제일 먼저 노아보다 앞에 있는 게 에녹 시대, 노아 시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세요? 아브람, 모세, 아브람 시대도 세분하면 이삭, 야곱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다음에 다윗 시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서 그 시대마다 주님의 시스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믿음의 선조로서 주께서 꽂아 넣은 거예요. 어제 그 낯설게 이런 내용이 했습니다. 유한 속에 무한을 꽂아 넣었다고 이야기했죠. 유한 속에 무한을 꽂아 넣은 거예요. 꽂아 넣어버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여야 마땅한데 이게 벌써 보이는 형체가 되고 믿음이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적은 거다.
이 말은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지. 믿음은 내가 이거 믿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덩어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덩어리로. 믿는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 예? 제가 말 들어보세요. 이게 컵이잖아요. 이게 뭐냐? 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이게 탈락이에요. 이게 내가 믿습니다. 인지하는 것 또는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은 이 컵인데요. 내가 보면 믿음인데요. 야, 이게 컵이 어디 믿음이냐? 이 세상에 이 세대에서는 컵인데, 오는 세계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는 세계에서. 어렵죠. 이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오는 세계는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실체로 등장한 그 믿음. 그걸 뭐라고 하냐? 실상 또는 증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상과 증거. 그러니까 이 성도 자체가 성령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성도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쭉 나열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에녹 나오죠. 노아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죠. 11장에 쭉 보면 제일 처음에 에녹보다 더 앞서 나온 사람 누굽니까? 아벨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에녹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나오고, 야곱, 요셉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정탐꾼 사사시대 다니엘 나오고, 사무엘 나오고, 뭐 다 나오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이 세대에서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인공이 있다면서요. 나가 설정되어 있고 나가 무엇을 인정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는. 근데 히브리서는 이 세대하고 뭐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내가 나서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믿음이니까. 왜? 성령이 만드는 작품이니까. 성령의 결과물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 따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믿음 덩어리예요. 에녹은 에녹 시대에 믿음 덩어리고, 아벨은 아벨 시대에 믿음 덩어리고, 노아는 노아의 믿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벌금 먹고, 주책 바가지 해가지고 바지 다 벗고, 고추 다 내고 했잖아요. 벌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의 탈락입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노아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주님의 작품이니까요. 이게 누가 이해 못하느냐?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럼 누가 이해하느냐?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인데, 오는 세대에 오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아야 오는 세대가 돼요. 성령 받으면. 왜냐하면 성령은 오는 세대의 영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원칙은 육신입니다. 행함이에요. 근데 오는 세대의 원칙은 뭐냐면 은혜요, 선물이요, 성령의 임함입니다. 12 제자가 예수님 도망친 거 알지요? 그거는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이 12제자가 있을 때 오는 세대는 누구였습니까? 12제자가 있을 때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는 세대가 제자들을 떠나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그게 허풍과 자기의 내용 없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역할, 그게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관계했을 때 이 세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제가 모든 것을 우리 대품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는 세대에서는 그런 게 다 보상이 된다.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이 세대에서 기껏 이 대에서 할 수 있는 걸 했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같이 또 고생하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도 행하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걸로 이미 관계가 된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어제 설교처럼 배신 때리고 떠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자,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보고 이 세대의 사람 되라고 요청한 것이 배신이고, 주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싸웠거든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딱 데려가지고, 오는 세대에서는 이렇게 누가 높으냐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했어요. 뭐를, 예, 그것도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이죠. 마태복음 8장에 22절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때에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죽은 자는 죽은 자하고 장례 치르지 네가 왜 가냐 하는데, 아니 그 아버지의 자식인데요. 주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니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별별하고 이제는 영의 아버지를 찾아 나가서는 길에 왜 육신의 아버지의 아직도 예착과 미를 갖고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또 이걸 또 따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또 뭡니까, 시부될 때 아버지에게 입에 하나씩 큰질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으로 올라와서 끝입니다. 근데 이런다고 예수님이 제대입니까? 이런다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 가정이라는 육신에서 성당이라는 육신으로 간 거예요. 그거 취직하라고 해. 취직하러. 그게 무슨 이 시대에서 오는 세대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이 가정에 충실해도 역시 오는 세대에 속해요. 가정에 충실해. 뭐 안 떠나도 괜찮아요. 안 떠나도. 예. 떠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기 시스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는 자유함. 그 자유함을 그 가정에서 보여주면 그것이 이 시대 사람이 아니고 오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야 된다는데, 자, 성령 받으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이건 질문에서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오는 세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뭘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는 세대가 여기서 덮쳐버려야 되니까요. 오는 세대가 덮쳐버려야 되니까 이 세대 사람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대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은 어떻게 얻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 대목 가지고 자꾸 비는데, 이 세대의 인물로서 오는 세대의 성령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사고방식 자체가 이 세대의 내중심이기 때문에. 남 성령 받은 거 부러워가지고 경계에서 안 밀리려고, 안 질려고 성령 달라는 거, 그 개인적인 경쟁의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는 생각이 안 돼요. 성령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건 돼요. 예수님 성령 받을 때 뭐가 왔지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왔지요. 같은 모양입니다. 비둘기가 온 게 아니고 모양으로. 그러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올 때 어떤 모양으로 왔습니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왔지요. 제가 주일학교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불의 혀 같은 거 정말 부럽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추다 불의 머리 위에다가 불의 혀 같은 거 좀 있으면 되겠어. 좀 머리 좀 타셔도 할 수 없어요. 불의 혀가 좀 이 머리에다가 뭐
숯불 얻듯이 좀 불이 혀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지? 만약에 불이 혀 같은 것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한테 있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뭐가 되겠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뭐예요? 괜찮아하죠. 자기 우상하잖아요. 자기 우상하잖아요. 그래 성령이 불어온 것도 단 한 번이었어요. 단 한 번. 왜? 우리는 동영상이니까. 늘 변화돼야 되니까. 옛날에 했는 거 똑같이 흉내내는 소용없어. 그 흉내내는 것은 너무나 이 세대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세대가 있고. 오늘 세계는 어떤 것도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게 우상화되기 때문에. 동일한다는 말, 이게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하는 걸 달라. 예. 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나에게 우상이 된 상태에서 이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저걸 내가 추가하게 되면 나는 나의 우상화 작업이 더욱더 굳건히 되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저 사람들 있는 거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인간 그 정도로 자기만 섬겨요. 자기 남한테 안 지르는 그것만 섬긴다고요. 그러면 성령은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이 동일한을 뭐 하면 돼요? 깨버리면 되겠죠. 다시 내 것으로 수습이 안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오심의 특징입니다. 내 것으로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 내 것으로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이 되고 싶어도 될 만한 재료가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 깨졌으니까. 그러면 뭐만 쳐다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확고한 주의 이름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특징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의 행함에, 나의 성과에 의지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야 바람기가 돌아가죠. 바람이 불어야 바람기가 돌아가죠. 그죠? 바람은 내달은 풍차가 바람 없으면 안 돌아가요. 바람기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근데 어떤 풍차가 바람기가 잘 돌아가요. 그것을 내가 바람이라면 그걸 부러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풍차 같으면 부러워하지. 내가 바람기 같으면 부러워하는데 저는 바람이 잘 나와. 나는 바람기가 안 돌아가. 이 불안한데 내가 만약에 바람이라면 돌아가도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나는 바람이 오고 그런 노래였어요. 내가 바람이 오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는 마치 바람 같아요. 자기 고유의 목적과 기대, 목표 그것을 주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 수시로 아니라 시도 때없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반드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 이번에 1등 해야 되는데 우리 손자 1등 해. 공부 잘해서 장학금 또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목표와 기대가 있어버리면 손자가 우상이 되고 그 손자를 낳은 내가 손자의 아버지가 되어버리죠. 내가 갑자기 없어진 육친의 아버지가 아버지 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바빠요. 끝으로 어제 그 낯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속에 무한이 찾아온다 했어요. 무한은 물론 성령이죠. 유한은 뭘 모르냐 하면 내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몰라요. 유한의 특징은 그냥 무한을 향하여 계속 욕심내고 목표 세우고 스케줄 짜고 대한다고요. 자꾸 거기서 기대를 하게 돼요. 기대하니까 지금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기쁨도 없어요. 초조와 불안에 매여 있어요. 저거 한 달 뒤에 있는 계약 꺼지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물들어요.
내가 저 가게 내가 접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돈 더 준다고 집주인이 저거 가게에 매집을 안 되는데 맨날 우리는 목표와 기대가 있으면 초조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야 돼요. 갑자기 하샵장 해야 되고 갑자기 여기서 다 엎어버리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유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 한계 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안 끊어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네가 받은 죄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더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목표 세우고 계획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획하고요. 그거 아니면 계획 아니면 우리는 할 일 없고요. 맨날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대하고요. 항상 좋은 일, 내가 기쁜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부자 됐어요. 맨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몸으로 육신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어 보여줘야 될 우리의 죄의 범주고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21장하고 22절.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못하지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됐습니다. 예, 무한과 유한 사이에 있는데 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어느 소속이다? 유한 소속이 아니고 어느 소속이다? 무한 그리스도 소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떻냐 알고 지금 사도 바울 소속된 소속의 세계가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인데 오는 세대가 사도 바울 육신에 같이 덮쳐진 거예요. 둘이 끼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뭘 기뻐하고 뭐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그냥 빨리 벗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을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내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뭐함이라? 유익됨이라. 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니나 내나 똑같이 죄인 중에 개수야 인간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지금 내 소망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게 소망될 정도로 오는 세대에 속했잖아. 너희도 그런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남을 위해서 내 유한한 육신으로 보여줄 죄를 마음껏 보여주란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라 했습니까?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스케줄 짜고, 기대하고, 남한테 안 질려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서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지, 주여 또 어제 발견하지 못한 죄를 오늘 또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 때문에 주께서 대신 다 이루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완벽함 같은 것은 성도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한테 안 지기 위해서 완벽하려는 그것이 얼마나 악마적인지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육신에서 뿜어내는 이 죄를 통해서 십자가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컷 해놓고 또 뽑았죠.